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지혜를 또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내가 지금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복음에 대하여 얘기를 시작하고 끝을 내야 될지 또 어떤 것에 대하여 강조점을 둬야 될지 순간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 담당 사역자로 참 한 5년 이상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훈련자들을 배출하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또 받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일목정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폭발에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며 인간의 죄가 들어가죠. 그에 따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이며 또 그분을 어떻게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지 그래서 결단되어질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또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부분만 마치 앵무새처럼 그것만 따다닥 얘기하는 그런 어떤 비밀의 문을 들어갈 때 그 암호처럼, 암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 암호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 들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의미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하여 진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한다면은 정말 복음의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죠. 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 복음의 한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나오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할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부터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표현을 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처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데 무한한 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만이 내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아닌 거예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일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나를 도와서 구원에 완성할 때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력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되 한 가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죄하고 나를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는 의로운 게 단 1도 없는 거예요. 0.000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죄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여기 있어. 나의 의로움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율법적으로 죄 지었고 세상적으로 죄 지었고 마음으로 죄 지은 이 부분만 도려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랑 사랑하시고자 하기 위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 사랑은 불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예? 죄.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어. 예? 그러고도 죄를 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죄를 줘. 죄가 뭡니까? 다 알아. 죄는 뭡니까?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죄.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도 죄. 예? 마음에 생각드는 여러 가지들 다 죄. 죄를 알아.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가장 죄의 근본, 그 뿌리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뿌리가. 맨날 나무와 뿌리가 씨앗이 떨어졌어. 죄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쫙 자라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 그러고 나면서 쭉 그래서 죄의 가지를 통해서 죄의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열매만 따고 있어. 열매만. 죄의 열매만 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 가서 요거 따고 나의 뭐 이런 거 요거만 따고 있어.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져야 돼. 뿌리. 나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나무가. 그걸 뭐라 그러냐? 죄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죄의 정신이. 우리의 죄의 정신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잠히 한번 묵상하고 천천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엄청나게 많고 감격과 감동이 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씩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가능한 데까지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날 맞이해서 정말 복음이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펼쳐줘서 정말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한 번만 딱 주고 맞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이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히 부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도 깨달아지고 더더욱 여러분도 깨달아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딱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 죄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정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사야서 14장 14절. 이사야서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계명성 즉 루시퍼, 사탄. 이 마귀의 죄의 시발은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마귀가 내려와서 뱀에 들어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게 뭐냐?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신은 뭐냐? 으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으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최소한 같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왜 안 돼? 교회가 왜 내 말대로 안 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이 으뜸되고자 하는 정신이 그 마음이 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나무 뿌리들, 그 죄의 정신이 자라서 내어지는 것이 뭡니까? 강해야 돼. 나는 강해야 돼.
나는 높아야 돼. 예?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키재기. 누가 더 크냐? 그 다음에 힘겨루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 편가르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그 죄의 정신,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랬죠? 죄,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돼. 그래서 나타나는 체계가 뭐라 그랬어요? 키재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가르기로 나눠. 자,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2제자들이 있고 그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데 세베대의 그 아내의 어머니, 그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애들과 다르게 얘네들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딱 쓸 때 좌우편에 권력도 강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게, 많게, 높아지게 이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과 어떻게 제자들보다 더 높게 키재기 하고 있잖아요. 그 편갈랐잖아 지금. 12명과 2명 편갈랐잖아요. 그 다음에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릴 때까지 섬기기 위해서. 그 잔을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엄청난 능력. 그때 감히 사람들이 보질 못했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한데 왕이 됨에도 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송을 드리며 입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 10 제자가 듣고 뭐라 그래?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그럼 뭔 얘기야? 벌써 편 갈랐잖아요. 엄마로 인해서 편 갈랐잖아요. 내 아들만큼은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대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떨어지고 다 저해도 내 딸, 내 아들만큼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시합하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저쪽에서 기도하고 축구 시합하고 이쪽에서 축구 시합하고 기도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우리 팀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신이야. 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는 강해야 돼. 나는 많이 가져야 돼. 나는 높아져야 돼. 그 정신으로 키재기하고 힘겨루게 하고 편가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가 없어. 왜 지혜가 없냐?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를 알잖아. 그걸 깨달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은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뭘 구합니까?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이 벗겨지고 펼쳐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아주 낙담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죽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기를, 자기 마음에 두기를, 마음이 뭐예요? 중심에, 중심에 둬야 되는데, 그 뿌리에 둬야 되는데,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그것이 하나님이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두고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딱 자리 잡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또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키재기하고, 편 가르고, 그리고 막 싸우고 뭐 겨뤄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나타나느냐?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배한 자라.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 나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이 죄 문제가 나와. 죄 문제는 죄의 열매만 친다니까. 열매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열매만. 내게 나오는 이 악의, 내게 나오는 이 거짓, 내게 나오는 이 교만함, 내게 나오는 이 자랑, 내게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추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죄의 정신이 박혀 있는 한 열매는 계속 난다는 거예요. 따면 또 나, 따면 또 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여러분, 창조의 목적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가 되어졌나 쭉 보니까, 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지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지었다면, 급해가지고 내가 인간을 지었어, 얼마나 예쁠까? 그래가지고 인간을 먼저 지었어. 어떻게 살까? 호흡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앉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는 황망한 공허한 이 천체에
혼자 뚝하니 나오면 그거 어떡할까? 예? 어떡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놓고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만나서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우리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누울 거, 쉴 거 다 줘, 다. 그리고 그 만들 때마다 어떻게 표현해요? 기뻐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왜 기뻐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을 만들고 이걸 줄 거 생각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오늘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마음을 더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의 그 기업, 그 영광스러운 나와 교제하고자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오늘 알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 주간 이 감동으로 너무 막 감동되고, 너무 기뻤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햇빛을 만들고 기뻐하셨고, 나무를 만들고 기뻐하셨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기쁘신 거예요. 야, 내 솜씨 좋지? 이래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 야, 내가 잘 만들었지? 내 지혜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내 아들 줄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애가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어디 멀리 가고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열심히 수고하고 오는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요거 얘가 좋아하는 거 이거 맛있겠지? 맛있게 먹겠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계란찜도 해주고, 생선도 구워놓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기쁘잖아요. 안 기뻐? 이거는 먹고 이거나 먹고 이러지 않잖아. 기쁘잖아. 이거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이거는 율법적이지. 너무 미인하잖아요. 너무 맹맹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도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나랑 영원히 교제를 나눌 뭔가 하나의 피조물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을 지으기를 원하셨어. 어떤 사랑으로? 나와 똑같은, 그래야 교제가 되잖아.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랑 아니에요? 다른 것 대충 가져와가지고 뭐 흙 가져와가지고 대충 그냥 만들어 보니까 원래 이거 나오네. 잘못 구워가지고 이거 시커멓게 됐네. 너무 일찍 꺼냈네. 뭐 이런 농담이 있잖아듯이 대충 해서 된 게 아니라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었어요. 왜? 영원히 교제 나누려고. 그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넌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너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딱 정해놨다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뭐 29절부터 나오는 큰
아들은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얘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밭에 가서 일을 했어. 한 번도 쉬지도 않았어. 에? 그리고 진짜 허랑방탕하게 다 쓴 동생이 돌아왔는데 보면 열받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나는 애쓰고 나는 뭐 하나 먹지도 못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멋은 것 같이 일만 이빠이에 다 하다가 그러니까 불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너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지으시고 너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너가 마음대로 해. 이 얘기. 내가 너 통제 안 할 테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죄 지을 걸 하나님이 아셨나 모르셨나? 아셨지. 우리가 다 구속사를 보니까 아셨지. 예? 걱정하지 마. 네가 다 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거 다 다스려.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야. 이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지어놓은 거야. 너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거야. 너 다 다스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뭘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No way.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래.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거야.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걸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셔? 다 줬잖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다 줬다잖아요. 왜?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어서 너 줬잖아. 내가 다스려라 그러잖아. 다스려라. 선악과? 그래 죄 질 수 있어.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한다고 해서 시간 껌껌 사사건건 다 참견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먹어, 안 먹지 마, 이거 뭐 이거 애가 자유할까? 엄마를 사랑해라 그럴까? 아빠를 사랑해라 그럴까? 그 백업 해주는 거,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다스리 풀면 돼. 왜? 나의 형상과 모양 사랑으로 너 만들었잖아. 내가 사랑이잖아. 너 그 사랑 가지고 네가 잘 케어하고 네가 결정한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줘. 요거 코끼리. 성경 어디에? 야야야야, 그거 코끼리 아니야. 코주부라고 줘.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가 명한 대로 다 그대로 되었더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지은 거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 너 잘 줬다. 너 잘 줬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너 잘 줬다. 너 잘 줬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릴 게 없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숨어버리고 자기가 한번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가려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광야 생활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길로 가면 3, 4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런데 3, 4일 길 해변길로 가지 않고 시내산 광야길로 들어가. 그리고 40년을 보내게. 왜? 그 상태로 갔다가는 가나안에서 그냥 혼비백산 나고 다 죽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들을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만나와 며칠이라 그렇게 키웠어요. 니를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내가 다 공급해. 물 내가 공급해. 옷도 안 달아. 신발도 안 달아. 내가 다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전쟁해? 내가 해.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면 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 아빠야. 너의 아빠다. 나만 믿어라. 이것이 광야생활 40년이라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못 믿겠습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만 복음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영접한 것,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 뭐라고? 조금만 기다려. 메시아가 보낼 거야. 그 씨를 보낼 거야. 씨를 보낼 거야. 기다려라. 돌아오라는 거야 자꾸.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 가서 죄나 열매나 치고 앉아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지으셨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죽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교제를 못해. 그러니까 뭐를 주셔야 돼? 영생을 주셔야 돼. 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주셔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죄를 사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 마음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다 타는 무화과 나무 거친 거나 똑같아. 무화과 나뭇잎 햇빛에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숨는 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돼.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나를 만나서 나랑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 그 복음의 그 씨앗,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고, 사형제를 받았고, 복음학교도 갔다 오고, 뭔 세미나도 갔다 오고, 뭔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냐는. 근데 그 복음의 정신을 알아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신, 복음의 뿌리, 복음의 그 줄기 나무, 그래 나무를 알아야 열매를 안다잖아요. 그 나무가 올바라야 돼. 아버지의 마음,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알아야 거기에 피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줘야 돼. 우리에게 영생을 줘야 돼.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역을 해갖고 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생.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그 관계 정도 아는 것을 안다는 것. 홀딱 벗고 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원형의 회복이라고 그러죠. 원형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주님 앞에 가릴 것 없는, 죄도 없어. 진실되고 자유하고 평등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원형의 회복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랑, 우리 각자 한 사람은 나랑 영원히 만나서 교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 영생을 얻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도리를 어떻게 어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설명한다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성경을 통해서 어느 신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그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 그 존재라면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본어겐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과거의 나의 삶, 영원히 멸망하는 삶, 이건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 이제는 자유함을 가져야 돼.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 왜?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고 내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안 나와. 내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안 나와.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읽었던 죄의 열매밖에 안 나와.
왜? 의로운 게 없어. 예?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뿌리가 뽑혀서 바뀌어야 돼. 예? 주인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냐? 설명으로 안 돼.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죽음이 달라지게 느껴지고, 예?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사생활도 달라지고, 가족 관계도 달라지고, 아이들하고도 관계도 달라지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예배와 활동이 모든 것이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예? 말로는 뭘 못합니까? 성경 아는 지식 가지고 얘기한다면 뭘 얘기를 합니까? 뭘 못합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왔나.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아버지, 오늘 주인공 되는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은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미워했을까? 안 그렇죠,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사랑했어. 그런데 이놈들 잘하는 거 보니까 첫째 아들은 근변에 성실해. 늘 아침 일찍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다 그냥 해서 한찜 싸고 저녁 때 되면 다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하고 들어와.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했어. 그래 밥도 먹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그냥 뭐 소출이 막 늘어나네요. 행복해. 근데 둘째 아들은 얘가 그렇지 않아.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빈둥빈둥 저도 구석에 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문 확 열어보면 그냥 후다닥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야 이놈아 너 게임만 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놔뒀어. 이놈은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뭐라 그래? 아버지한테 와갖고 내 분기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멀쩡하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줄 분기 내게 줄 유산 미리 땡겨 주세요. 왜 뭐에다 쓰려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 뭐에 쓰려고? 생각해. 다 줬어. 왜 줬을까? 아버지가 멍청해서? 아니에요. 그래. 너가 이거 갖고 뭔가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래. 줬어. 그래 이놈이 다 모아가지고 다 싸서 팔고 싸가지고 집에서 안 돼. 여기서는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뭔가 할 수도 없어. 아버지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뭐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돼.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좀 힘이 좀 세고 내가 좀 풍족하게 살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다가 나간 게 세상이야. 그죠? 그래갖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고 쾌감이 있고 얼마나 좋아. 돈 마음대로 쓰는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를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아들을 믿고 분깃을 주는 아버지. 그 아들을 믿고 그 분깃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저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그리고 먼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 곳에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 사람만 돌아와라. 사람만 돌아와라. 너가 그거 다 이루도 좋으니까 사람만 돌아와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우리 아들 사람만 돌아와라. 그 돈 다 까먹고도 너 사람만 돌아와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람만 돌아와라. 죽으면 끝이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복음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야. 돌아올 기도 없어요. 사람만 돌아와라. 그 상고가 뭔데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 오네. 그러니까 측은히 연겨. 터벅터벅 오지 않겠습니까? 그 멀리서도 보일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은.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키스했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얼마나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냐.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냐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나랑 교제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러기를 얼마나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어. 돌아만 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 너 어디다 다 썼냐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 아들 회복. 정상 회복. 신발 다시 신겨. 다시 깨끗한 아들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하냐. 아들은 그렇게 생각해. 난 족이라도 좋습니다.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먹여만 주십시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너가 어떠한 죄를 졌어.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나오는 모든 죄악보다 더 많은 죄를 네가 져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가 마치 나를 사명만 준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마치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이게 왜 풍악 소리야? 어? 이게 웬일이야? 당신 동생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원상 회복시켰어요. 뭐야 이거? 어? 나한테는 여무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친구들끼리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어.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를 느끼지 못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다 자기 거였다. 자기 거에서 다 누리질 못해. 남들 가진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은 낳고 낳은 이 땅에 섬기로 종이 되어 와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직접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교제할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형 회복이야. 따라서 이제는 자유함을 가져야 돼. 복음의 자유함을 가져야 돼.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정나죠. 예?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은혜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날마다 승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 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마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은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